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밑이 있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적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우면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한 세 편의 예언 가운데 세 번째 예언으로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언의 전반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와 애고 형식의 심판 선언,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 빠른 회개를 요구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권유합니다.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에게로 향하던 걸음, 그들의 마음 돌이켜서 여호와를 찾으라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5절은 북이스라엘 지도자의 탐욕과 그러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하는 죄들을 지적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16, 17절은 첫 번째 애가로 기록되어진 1절부터 3절과 이제 대구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은 거듭되어지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또 반복하기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을 찾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는 악이 떠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선포가 들려지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오직 한 길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과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가운데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단을 쌓은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런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길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의식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는 이곳에 선지자 학교, 즉 요즘으로 보면 신학교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에 위치한 그러한 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도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북이스라엘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특히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오늘마다 마땅한 그런 행위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눈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임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가지 말라라고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지도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정말 내면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가나안의 우상과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예배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베델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질 때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세웠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던 하나님의 제단도 있었지만 우상의 제단도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혼합, 우상의 제단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모습, 이것도 저것도 다 좋다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비추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 역시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다양한 장소에서 족장들과 만났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을 성소에서만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그곳에서만 드릴 수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 어떻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면서 남는 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기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패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1000명이 전투에 나갔을 때 100명만 남습니다. 900명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을 것이다. 실제 전투에서 살아남게 될 군사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너희가 나가는 모든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 결과로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 표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자가 전쟁에 나갔을 때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의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면 10명만 남고 너희가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즉 언약적인 저주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명기 4장과 28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런 모습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심판에 관한 예언을 보면서 진정으로 선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 과연 누군가 다시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른 곳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너희의 삶을 돌아보아서 제발 멈추고 돌아와라. 다시 내게로 와라. 나를 찾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역시 생각할 때도 나와 정말 상관이 없다면 굳이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가까웠던 사이지만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송을 걸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게 되면 쳐다보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변호사나 어떤 법원에 이렇게 그것을 내는 판결문만 접수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굳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천지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소송만 걸고 이제 판결만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굳이 너가 왜 이랬느냐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내가 왜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대화를 하고자 원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습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에서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 물론 이 부당한 삶을 살고 교만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아모스는 말합니다.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권력자들, 강한 자들, 부한 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이 힘없는 자를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약한 자들, 그들을 정말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정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에 반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이어 제시된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는 표현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들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득권층들이 부당한 세법을 세워서 약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사용해서 법으로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약한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그들의 삶을 더욱더 파괴하는 그러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돌보아야 할 자들, 그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부만 더 챙기는, 부와 권력만 더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여기서 다듬은 돌, 이것은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사용된 재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력층들이,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연약한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성들, 힘이 없는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부리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지고,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고된 노역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약한 자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해서 과거 이스라엘 최고의 부와 영예를 누렸던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퇴폐적이고 방탕한 삶을 위해서 약한 자들 짓밟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 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야, 그들이 바뀌어야,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하나님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들도 살고 그들도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부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정의를 쓴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야 사회의 기근이, 나라의 기근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 생각대로 너희 뜻대로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찾아가야 한다. 하나님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삶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